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자,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설교 제목입니다. 방금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은 모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모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특별히 신구약 성경을 다 합쳐서 만약에 단 한 사람, 예수님과 견줄 수 있는 한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은 아마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비견될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모세라고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모세가 예수님과 견줄 수 있는 사람으로 등장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모세가 바로 출애굽을 주도한 영웅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은 그 어떤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가장 정확하게 예표하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애굽 사건을 주도했던 그 모세를 견줄 수 있는 인물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 모세의 영웅성, 모세의 위대함에 대해서는 우리는 익히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출애굽의 영웅 모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부족함이 있어?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이 모세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간과했던 부분은 바로 때, 시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때로 잡았고 세 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때는 인간의 때와 다르다입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하나님의 때는 인간의 때와 다르다. 이것이 오늘 저희들이 첫 번째 살펴볼 내용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1절에서 15절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 내용은 저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와 관련된 내용 가운데에 모세가 살인 사건을 일으키는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냐 하면 11절 처음에 보면 이 본문이 나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모세가 장성했다는 것은 성경학자들마다 거의 일치합니다. 이때가 모세가 약 40세가 되었을 때라고 추정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장성하여 4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 형제,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지 보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모세가 그들을 보러 나갔던 이유는 자기가 행동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어떤 행동을 할 때가 되었다고 확신했냐 하면 모세는 이때가 바로 역사적인 사건, 자기가 판단하기에 출애굽할 시점이 이때라고 생각되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유사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오늘 저희들이 읽지 않았던 본문 앞부분을 읽어보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충분히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도 레위 지파 사람, 아버지도 레위 지파 사람. 그런데 마침 그 당시에 모세가 태어날 때에 바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의 아이가, 유대인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의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무조건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보니까 너무나 보기에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잘생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어머니 보시기에 너무나 좋아서 3개월 동안 감춰서 길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강에다가 띄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것이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갈대 상자에 들어있는 모세가 바로의 딸을 만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에 모세의 누이가 그 사건을 발견하고 바로의 공주에게 유모를 데려올까요? 라고 말했는데 그 유모가 누구였냐 하면 바로 모세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에게 태어났고 바로 강에서 건져지자마자 어머니로부터 양육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오늘 이 시간 약 40대가 되는 순간까지 자기의 진짜 어머니, 레위 여성인 그 히브리 사람을 통해서 양육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몸은 외형적으로 그 당시 모세는 애굽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끓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라면서 어머니에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그리고 장차 시간이 지나면 너는 네 민족을 구원해야 해 라는 얘기를 계속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듣다가 오늘 마침 장성한 후에 40세가 되었을 때에 이 날이 그 날이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행동했냐면 보십시오. 나가서 그 민족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걸 봤습니다. 다음 절에 좌우를 살펴보고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고 모래 속에 감춰버렸습니다. 여기까지만 일을 하면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이 정도로 힘을 발휘하고 이 정도의 복장을 갖추고 있고 이렇게 생각했으면 그들이 동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네 동포를 치느냐 하매 모세의 생각과는 반대로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는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모세 스스로는 자기 생각하기를 자기가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다고 생각하라고 시간이 되었다고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모세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 말을 듣고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였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지금 이때가 자신이 출애굽을 주도할 때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실패하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때와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순간에 발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가 출애굽할 때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모세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왜 이때가 명확한 때라고 확신했을까요? 첫 번째, 40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40세가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때를 불혹이라고 합니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 불혹. 애굽 그 바로의 궁전에서 자랐을 때는 그 40세가 되면 그 모든 예법과 모든 말과 모든 지식과 모든 그 권력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외형적으로 볼 때에 자신이 이 정도를 갖추고 이렇게 행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동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아니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반란 계획이 탄로나자 모세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설교를 본문하기 전까지 준비하기 전까지 모세가 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는지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가 애굽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모세의 신분은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한 나라의 왕자가 어떤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왕자가 그 죽인 것으로 인해서 도망가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뭐냐 하면 이때에 모세가 도망간 이유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도망간 것이 아니라 애굽 왕 바로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항명죄를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 도망간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때가 자기가 반란을 일으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조할 때라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때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왕에게 항명죄를 지었던 모세는 그가 왕자라 할지라도 잡히면 사형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때를 파악하지 못했던 모세의 부족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그가 모세라 할지라도 외형적인 조건만 바라보고 그때를 추정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인간의 눈에 보기에 그때가 아무리 합당한 때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에 촉각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25절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에 기록된 23절에 기록된 여러 해 후에라는 이 말은 모세가 반란을 일으키고 도망간 이후 4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는 모세가 약 80세가 된 시점입니다. 근데 이때에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23절, 24절, 25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읽으실 때 발견하셨습니까? 24절과 25절에 특별히 많이 나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이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나섰을 때 일을 하지 않고 40년이 지난 후 이때에 돼서야 그들의 음성을 들어주셨던 걸까요? 왜냐하면 이때 하나님이 들어주신 이유는 이때 일하셔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혈기왕성한 40세의 나이에 모세가 나서서 만약에 출애굽을 시켰다면 그때 출애굽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당연히 모세가 되는 것이죠. 그럼 출애굽의 영웅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모세에게도 좋은 것이 아니라 만약에 출애굽이 영웅의 모세가 된다면 모세는 한없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40년의 세월이 지나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가득 차는 그때까지 기다리셔서 모세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400년이 지나면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끌어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400년의 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고 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40세의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에는 내가 하겠습니다. 지금이 때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80세가 되었을 때에 모세의 입에서 나온 음성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완전히 모세가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80세가 되어서 모세가 했던 고백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 백성들을 구하러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은 여기에 합당한 인물이 아니라고 딱 잘라서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이 설교를 대부분 이렇게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굉장히 겸손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모세가 겸손하다기보다는 모세는 실제로 자기 자신이 여기에 합당한 인물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40년 동안 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모세의 마음속에는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단 1%도 없었습니다. 0%.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것은 100%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99% 하나님이 하고 1%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0%.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저희들이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교회 일을 하든 개인의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00% 하실 때에 그때에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스스로 이런 존재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일이 성취되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우리는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은 하나님의 때가 실현되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제 모든 때가 찼고 모세가 준비되었지만 그래도 필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입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저기서 말하는 그는 십보라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시집을 보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던 모세는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 7딸을 만났습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입니다. 7딸을 만났는데 그들이 목동이어서 이렇게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여자다 보니까 별로 힘이 없는데 그 주변의 목자들이 이 여자 목동들이 물을 못 먹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마침 그때 모세가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여자들을 도와주어서 그들이 양에게 물을 먹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일찍 왔느냐 그랬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을 그대로 뒀느냐, 빨리 데리고 와라 해서 지금 만났던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와서 같이 살게 되면서 그 미디안의 제사장이 모세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의 딸 시보라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첫째 아들을 낳고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는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게르솜,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자신의 모든 계획, 특별히 반란 계획이 다 들키고 나서 목숨만 겨우 부지해서 도망갔던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던 모세는 그 미디안 땅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로 그냥 거기서 안주하며 동화되어서 그들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압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태어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고, 모세는 히브리 사람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그럼 자기가 언약의 자손 같으면 아들을 낳으면 뭘 해야 됩니까? 당연히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할례는 상황에 따라서 모세가 시키고 싶으면 시켜도 되고 안 시키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의 자손이면 아들을 태어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필수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 사회에 동화되어서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모세가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아무런 상관 없이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한 부족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그를 지도로 삼아서 가자, 못 갑니다. 가자, 못 갑니다. 결국에는 합의가 되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가면 출애굽을 시키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 뭐가 해결이 안 됐죠? 할례가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길 가다가 모세를 만나는데 그를 죽이는 척 하셨더라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에서 방자로 양육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도자를 세워서 80세에 근건히 지도자로 만들어서 데리고 가는 그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25절.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하여 그의 발 앞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는 척 하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시간에 급하게 시보라가 돌칼을 해가지고 그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면 아마 모세는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당연히 모세가 아들 게르솜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때에 하나님의 일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증표가 필요했고 지금까지 안 했던 것이 여태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즉시 돌칼을 들어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혹시 저희들이 선한 일로 교회 일이나 여러 가지 만일을 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소홀한 적은 없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언약은 할례였다면 지금 이 당시의 할례는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세례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은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입니다. 하나의 표식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무엇을 합니까? 물 묻혀서 머리 위에 물을 얹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 사람은 물속에 빠져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 연합된 존재에게서 나타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나는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다. 특별히 십자가 복음을 나의 현실로 잘 살아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 제가 세례를 받고 그냥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것이 십자가 복음을 현실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말씀을 전하고 제가 실제로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여기에 서서 말씀을 전거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의 종교 행위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제 현실의 삶에 살아가서 그 십자가 복음을 현실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제가 행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의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십자가 복음을 현실로 살아내는 것은 저의 실제 삶에서 저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저의 현실적 모습,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을 현실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가까이 대하는 그들에게 어떤 상황이든 오래 참고 그들에게 말 조심하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을 나의 현실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개념을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냥 교회에서 하는 그것이 나의 모든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2024년 새해부터는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이제 우리의 현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살아내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때는 그때부터 우리 삶과 우리 교회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자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세를 통하여 알려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는 그 일을 성취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신다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2024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오늘 설교에 의하면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너무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1, 2, 3, 4 모든 조건이 딱 맞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께 컨펌을 해야 합니다. 이 때가 하나님의 때가 맞는지. 무엇으로 컨펌하는? 말씀으로 컨펌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에 아니면 어떤 사람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때가 그때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눈에 보이는 이때가 아무리 맞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때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인 십자가 복음을 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십자가 복음을 잘 살아낸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어떤 봉사나 어떤 헌신이나 어떤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현실의 삶을 통해서 평가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이것만 생각하십시오.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 누구입니까? 가족입니다. 가족에게 친절하시고 가족에게 용서하시고 가족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십자가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확장시켜서 더 큰 이웃,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분들이 나의 의견과 생각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품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큰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류 평화를 위해서 뭘 하라가 아니라 가장 너 가까이 있는 나와 다른 그를 품을 수 있겠니? 물어보십니다. 2023년 그렇게 사셨다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그렇게 못 사셨다면 2024년에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 가족을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의견과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판단하거나 재단자의 자리에 올라가지 말게 하시고 서로 품고 기도하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조금 더 확장하여 교회 가운데에 나와 생각이 다른 지체를 품을 수 있는 보다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는 이론적으로만 알았다면 이제는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